앞으로 여러분 경을 공부하면 계속 이런 말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놓고는 거론하셔놓고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뭐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든 대단하지 않은 것이든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일단 사람이 지배를 받아버리면 괴롭죠. 그 무엇에 의해서도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여러분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에도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떠올리고 그 어떤 것을 거론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 유린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지배당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우리의 의식은 가리워지기 시작해요. 어느새 우리는 그것의 그늘에 놓여 있어. 그렇죠? 어느새 우리는 그것의 소나기에 딱 붙잡혀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행복이라는 말을 하면 어느 때 행복이라는 것에 딱 매여버려요. 부처님은 그 무엇에도 우리를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죠.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아야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유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사람, 이 천하 어떤 사람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왕이라고 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지배받지 않는 사람, 그를 우리는 법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법이란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든 성스럽지 못한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깨끗하지 못한 것이든 선이든 악이든 그 무엇에도 그는 지배받지 않습니다. 진리에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법왕이라고 합니다. 왜 그는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슴에 끌어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끌어안고 두 손으로 부여잡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늘 고통받고 지배받죠. 그것에 유린당하죠. 맞잖아요. 이런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감옥에 우리를 가둬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감옥이라고 감옥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도 그 무슨 대단한 것에 늘 갇혀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이미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념가라고 해요. 부처님에게는 신념이 없습니다. 이념도 없고 어떤 이상향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인이 알죠? 인이라는 이 물건에 늘 갇혀 있었어요. 노자, 장자는 상당히 자유로워 보이죠. 그들은 또 무인이, 자연인이 하는 것에 또 갇혀버렸어요. 그
그 형상 없는 물건에. 그래서 그들은 늘 그것을 주장을 하고, 뭘 주장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 갇혔다는 것입니다. 뭔가 역설하고 다닌다는 것은 거기에 갇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신에게 갇혀버렸어요. 야훼라는 그 신에게 그는 갇혀져 버렸어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라는 이 물건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공자는 우리를 인이라는 이 감옥에 가두려고 하였고, 노자, 장자는 무인이 자연인이 하는 이 이름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려고 했어요. 예수는 우리를 신에게 가두려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우리를 진리에 가두려고 했어요. 오직 부처님만이 우리를 풀어놨어요. 마음껏 저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날개짓하면서 유의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여기 깨달음이라는 말, 공덕이라는 말, 공덕도 우리가 집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단초가 됩니다. 감옥이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의 산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것은 부처다. 저것은 깨달음이다. 이건 복이다. 고통이다. 하는 거 사실은 우리 생각 노름아닙니까?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허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몸, 마음은 아무런 자취도 없이 그렇게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져가요. 이 자체가 하나의 유희예요.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이걸 유희가 아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물에서 물거품이 싹 일어났다 꺼져가는 모습, 폭포 밑에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보다 수천만 배나 아름답게 유의합니다. 이 유의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유의가 됩니다. 오늘 거 읽읍시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자신이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수다원은 성인의 무리에 들어간 일을 일컫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그는 드러난 것에도 드러나지 않은 것에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수다원이라고 부릅니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담이 자신이 사담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담은 천계와 인간계를 한 번 가고 오는 일을 일컫지만 실제로는 가고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사담이라고 부릅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남이 자신이 아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남은 욕망의 세계에 다시 오지 아니하는 일을 일컫지만 실제로는 오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아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완벽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죠. 완전함이라는 것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순간, 한 찰나에 무수하게 생겨났다가 없어집니다. 그 생겨남이 완벽하고 그 사라짐이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하고 우리의 몸도 그러합니다. 그 생겨남이 찬란하고 사라짐 또한 찬란합니다. 어디서 아름다움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눈빛 완벽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호흡 가쁠만 하면 가쁘고 느릴만 하면 느립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사라질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늙을 때가 되면 늙어버립니다. 무너질 때가 되면 무너지고 병이 들 때가 되면 병이 듭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수월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세존이시여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세존께서 제 생각이 옳다고 하든 그렇다고 하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처님과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다원이 자신이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수다원은 성인의 무리에 들어간 일을 일컫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그는 드러난 것에도 드러나지 않은 것에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수다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도록 청소도 안 한 채 방치해둔 방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곰팡이도 많이 쓸고 갖가지 세균이 득실거릴 것입니다. 그죠? 어느 날 우리는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방을 위생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방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 그 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이 통하게 하고 햇볕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소독약도 뿌리고 물걸레질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방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곰팡이. 햇볕이 들므로 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그런 세균도 있습니다. 그죠? 햇볕이 들고 바람만 통하게 해도 소멸되는 세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돼. 직접 소독약을 뿌려야 물걸레질을 하고 없애야 없어지는 세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번뇌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번뇌라고 합니다. 그 번뇌는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세상 존재에 대한 잘못된 시각,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존재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관점,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견해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갖가지 잘못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죠? 자,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시킵니다. 자,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은 첫째, 잘못된 시각, 잘못된 견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번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도 소멸되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는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짐으로써 없어지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실제 그것만으로는 안 돼. 햇볕만 들어서는 안 돼. 직접 수행이라는 것을 해야 없어지는 번뇌도 있어요. 자, 올바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견해, 우리는 망견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흠망한 것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 자,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과 양립하고 있죠. 무엇을 만나든 그것과 양립하죠. 그것과 맞서죠. 맞죠? 무엇을 만나든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에 우리는 얽매여 버립니다. 그 현상에 따라, 그것이 나타내는 모습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저 사람이 나빠, 저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어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려서,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저 사람이 내 물건을 뺏어가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내 흉을 봤어. 자,
괴롭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 우리의 마음은 저 사람에게 이미 제압당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에게, 그의 소나기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 의해서 우리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그에게 휘어잡힌 현상인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한마디 좋은 말을 해주면 웃음이 일어나고 한마디 나쁜 말을 하면은 입이 삐죽거리는 것은 이미 내 존재가 그의 소나기에 잡혔다는 겁니다. 자, 어찌해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그 경계마다 그 소나기에 잡혀버릴까요? 그에게 지배당해버릴까요? 바로 그것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집착이라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 존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거 하나를 붙들었다 칩시다. 내가 이걸 안 붙들면은 이것이 이래 다니든 나든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었다. 그러면은 안 붙들면 나무가 이리 흔들리든 저리 흔들리든 내 몸은 관계없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대로 내 몸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이리 끌면 저리 끌려가고. 그죠? 무엇과 줄다리기를 한다. 붙들고 있으면 그에게 끌려다니까. 안 끌려다니면 어떻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집착이 그것을 향한 나의 집착이 그것에 지배되게 하고 그것에 유린당하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그것을 붙들까요?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은 실제라는 생각 때문에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저건 헛개비인 줄 알면 안 붙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거짓됨을, 그것은 하나의 환영임을, 허상임을 사실대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난 이제 알았어.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식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그렇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박이 팍 갈라질 때 그 속이 싹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싹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시각 또는 주관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사실에 내가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삼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와 마주보고 있는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다. 저거는 거짓된 것이다. 저것이 일으키는 모든 현상도 거짓된 현상이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쭉 받아들일 때 그 현상에 내가 그냥 먹혀버릴 때 내가 바로 그 현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로 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나의 모든 미혹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걸 우리는 견성이라고 해. 자, 우리가 요즘 말입니다. 뭐가 음식도 이래 인스턴트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 이런 삶도 인스턴트로 석석 변해가고 이 수행문중도 그래요.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게 달콤해요. 달콤한데 그것이 별로 몸에 이롭지는 않아요. 냄새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 수행문중에 달콤한 언어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 여러분들 그런 말 많아죠. 하나 된다. 마음 챙긴다. 들어보셨죠? 마음을 챙긴다. 하나 된다. 또 뭐 알아차린다. 내가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마음을 챙긴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알아차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물어봤을 때 개운한 대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리고 또 있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뭘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라니. 그것은 없는 것인데 뭘. 요새 이런 언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 언어들에 매혹되지 마십시오. 감상적인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그런 말에 떨어지면 있는 그대로라니. 무엇이 있는 그대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니 내가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와 대면하고 있는 나도 그렇고 내 자신도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현상이고 그것은 환영입니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말합니다. 공이라는 용어 뜻이 사실은 거짓스러워서 참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용어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쓰면 용어에 자꾸 기어들어가 사람들이. 용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모든 용어는 임시방편적인 말인데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허망 거짓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환영이라는 참되지 못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이 진실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실, 진리라 할 때는 그것입니다. 그 진리에 눈이 뜰 때 이 사실을 싹 받아들여 버렸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나를 삼켜버렸을 때 그 사실이 나를 삼킬 때 나는 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깨달음에 나는 저항하지 않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뭘 챙기겠다는 거예요. 챙겨야 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되겠다니 그것도 나에 대한 집착에 무엇과 하나 되겠다는 겁니까? 뭘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내가 있는 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진실이, 그 사실이 나를 삼키도록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게 돼버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모든 나의 미혹이 사라집니다. 나의 무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의식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이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태어나는 것을 보면 태어나는 것이 신비롭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대로 신비롭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생기면 생기는 것이 좋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다시 고통을 초래하는 어떤 언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호흡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호흡합니까? 덧없이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호흡이에요. 이 호흡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업을 짓지 않아요. 다시는 고통을 초래하는 어떤 업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했죠. 수행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또 그 미혹이 있다고 했죠. 그 미혹은 9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9겹을 우리는 그래서 구품이라 그래요. 우리 정서적인 미혹, 탐욕, 분노, 무지, 의심, 교만, 대표적인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모두 9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층을 이루고 있어.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악업이 지어져, 업이 지어져요. 그리고 이 업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윤회하도록 하는 이 5가지 잘못된 정서, 탐욕, 분노, 무지, 의심, 교만, 이것이 9겹 중에 제일 바깥 3겹이 없어져요. 아까 3균은 분명히 갈라져 있어. 햇볕으로 죽일 수 있는 세균, 소독약으로 죽일 수 있는 세균. 그런데 우리의 번뇌는 그렇게 딱 갈라져 있지 않아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한 7번 정도 생사를 윤회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것,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찌 내가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맞죠? 내가 어떤 성인의 경계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왜 성인이란 것도 필경에는 환영인데 내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경계에 불과한데 어찌 거기 들어갔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 곳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들어갈 대상도 없고 들어갈 나도 없습니다. 마음도 들어가지 않았고 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것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은 뭐 정신세계 같은 거 이런 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번역에는 용어가 없죠.
한문에 보면 색성량 미촉법 이런 게 있죠. 제가 이것을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이 뜻에 자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색깔, 냄새를 비롯한 그 감촉, 거칠고 보드라움 이런 것까지는 드러나 있는 것이잖아요. 맞죠? 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법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 색상양 미촉법 할 때 법은 그 내면을 뜻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성격, 그 사람의 가치관, 사상, 그 사람의 덕성, 이 모든 것이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들어갔다는 거, 성인의 무리에 들어갔다는 거. 이거 하나도 사실은 거짓된 현상이죠. 꿈속의 일이죠.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명인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다함이 자신이 사다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다함은 천계와 인간계를 한 번 가고 오는 일을 일컫지만 실제로는 가고 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사다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다함은 무엇입니까? 아까 수다원은 모든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고 그 다음 9겹으로 되어 있는 번뇌, 그 번뇌의 3겹이 사라졌다 했죠. 또 거기에서 9겹이라 했잖아. 모든 잘못된 견해와 번뇌의 9겹의 번뇌 가운데 6겹이 사라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사다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천상과 이 인간 세계를 한 번 왕래하는 정도의 업력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있는 업의 기운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사라지지 않죠. 내가 10년, 20년 술을 먹어놓고 어제 술 끊었다고 해서 알코올 독이 싹 사라져 버립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데는 시일이 필요하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번뇌가 사라지고 미혹이 사라졌다고 해서 업의 그 기운마저 거기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 수다원처럼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환영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 세계에 갔다, 인간 세계에 왔다 하는 것, 이 사실 하나마저도 사실은 꿈속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옥이고 무엇이 인간 세계이겠습니까? 실제로는 가고 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다는 것, 온다는 것,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조금 있으면 가겠죠? 가는 여러분도 오는 여러분도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가는 나도 오는 나도 환영입니다. 온다는 것, 간다는 것, 내가 간다, 온다고 할 뿐입니다. 그것은 꿈속의 일이죠. 어디에서 벗어난다는 것,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 그것도 이미 꿈속의 일인데 벗어난다는 것이 어찌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 불행 모두가 꿈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매몰되면 죽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자신이 아나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아나함은 또 무엇입니까? 이 번뇌가 9겹이라고 했죠. 9겹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 이제 완전히 그에게는 탐욕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무엇을 향해서도 그는 탐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향해서도 그는 이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무엇을 향해서도 무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내 손해볼까 봐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죠? 왜 주저주저하고 안 다가갑니까? 내 손해볼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탐욕이 사라져버린 사람,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기에 그 어떤 것과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함께 손잡고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심, 교만이라는 것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 머물 그 어떤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욕망의 세계에 머물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어디 남아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저 천상에서 안락을 누릴 만한 그 에너지만이 있어.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그 에너지가, 그 업력이 순수하게 선의 에너지만이 있어. 그 선의 에너지가 안락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락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그를 정거천이라고 하는 아주 수승한 천당으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는 성인이 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정거천이라고. 그 천상에서 그는 수행을 계속해서 부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역시 그렇습니다. 허망한 견해라는 것, 잘못된 견해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대상이란 것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나 역시 그러하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 여러분, 탐욕이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났다. 그것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거 환영물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된 현상이에요. 원래 그 존재 자체가 거짓스러운 것이었어. 번뇌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거짓스러웠어. 그만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도 거짓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끊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거짓스러운 것이죠. 끊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는 번뇌라는 이 물건이 정말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정말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죠. 그 형체를 바꿀 뿐이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 다시 욕망의 세계라는 것, 이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 여기에 머문다는 것. 욕망이라는 것이 거짓된 현상이고,
욕망의 세계에 머문다는 것 또한 거짓된 현상이고, 그러나 욕망의 세계를 떠난다는 것, 이 또한 꿈속의 일이죠. 천국에 간다는 것, 거짓된 현상이죠. 성인이 된다는 것, 이것도 또한 꿈속의 일이죠. 아나함이란 것, 이것도 거짓 이름인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